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새 달과 새 주의 출발을 예배로서 시작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우리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은 또 짧지만 이 짧은 또 내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더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기치 않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바울이 머무른 지역은 대개는 다 6개월 이하예요. 6개월 이하. 그런데 바울이 유독 이 고린도에서는 고생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기어서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될 터인데 어찌됐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 재판에 넘겨지는 부분을 봤어요. 내 재판에 넘겨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갈리오 총독이 알고 보니까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죠? 예, 철학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고소 고발하여 바울을 재판장 앞으로 끌고 왔지만 이 갈리오 총독이 보기에는 도무지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귀한 판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판례.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서는 이 판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바울의 일평생 소원은 뭐였죠? 예, 통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로. 예.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건데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은 이제 당연히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두 군인이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길을 어떠한 순간이라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절대 낙심이 없고 예수 믿는 인생은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면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붙드는 자가. 왜냐?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서 놓아버리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앞으로가 안 되면 옆으로도 가고요. 또 옆으로가 아니면 위에 점프해서라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비전 붙잡고 또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에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제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여러 날을 이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었어요.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작별을 함과 동시에 보니까 뭐 하게 되죠? 갱그라에쯤 이제 에베소를 향하게 되는데 갱그라에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했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이 뭐 머리 깎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여기 나는 머리 안 깎는다. 뭐 다 깎으시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저는 미용실에 저도 머리를 깎거든요. 예. 왜 옆에서 깎냐면 일단 가까워서예요. 예. 시간이 많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대기 시간을 거의 0분으로 둡니다. 가자마자 바로 깎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일단 편리해요. 저는 한 번 또 제가 단골을 맺으면은 저는 또 잘 안 옮깁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미용실 단골이었던 집이 저는 8년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왜 옮기게 됐냐면 가까워서도 아니고 갑자기 그 사장님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사 가가지고 제가 여기 원장님에게도 이제 여기서 아마 제가 평생 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궁금하시죠? 예, 전혀 안 궁금해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건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건지 오늘 우리 이제 그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안 궁금하거든. 목사님이 어디서 머리를 깎던지 말던지 뭐 얼마나 주고 깎던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머리 깎은 게 오늘 말씀의 주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머리 깎은 부분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힌트가 있어요. 힌트. 좀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다는 이유가 나오죠. 왜 깎았죠? 그렇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남자나 이제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못 띄워드려요.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가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에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이 깎지 않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머리를 깎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나 여자나 이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보통 특별한 서원은 어떤 서원이겠죠? 당연히 뭔가 나의 일생일 때 내 인생을 뭔가 바꿀 만한 큰 변환점이 될 만한, 보통 그것이 비전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리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 함으로 이제 머리를 응답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이걸 나실인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그 나실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응답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가 뭐 30cm가 되든 60cm가 되든 뭐 150cm가 되든 상관없어요. 머리를 안 깎아요. 근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 가서는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더라.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지켜야 될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나실인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그럼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우리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예, 가끔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지배권.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술에 우리가 지배를 되든지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술을 뭐가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관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에 의하면 술은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우리 이제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술 먹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왕년에? 술 좀 먹어보신 분 왕년에. 예.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친구랑 술을 먹으러 왔어요. 회식 자리에 술 먹으러 왔어요. 혹시 만약에 한 잔 먹고 그만둘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한 잔 먹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먹다 보면 몇 잔 들어가죠? 서너 잔 들어가고 또 먹다 보면은 소주 한두 병 그냥 까는 거예요. 예. 그게 술이죠. 그래서 술은 원래 뭐라고요? 지배권이라고 지배권. 그래서 알코올이 이제 혈중 알코올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이 차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 목 뒤에 있죠. 중추신경이라 그러죠.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 알코올 성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아니모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멍멍 보통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술에 지배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금기사항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시린이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여러분 시신은 뭐의 결과입니까? 시체 뭐의 결과죠? 예, 그렇죠. 죽음, 사망의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시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체는 사망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결과는 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면 또 어떤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어떤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쭉 이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시체예요. 예.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죠? 이제 너와 나 사이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끊어지면 죄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결과는 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시린이 금기사항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생일대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영접하고 비전을 얻을 때 그때 저도 하나님께 이 서원 기도까지 나갔어요. 그때 이 나시린들은 이 서원 기도에 들어감과 동시에 뭐 한다고요? 머리를 삭도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삭도를 자르게 됩니다.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때 이제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나시린법 바로 이 세 가지 한마디로 바로 너의 서원함이 너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가 끝부분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할 수 있거든. 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하나님께 이 한 번의 소원 기도를 저는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 기도를 들으세요. 예. 하지만 이 소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와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주님께 소원 기도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찌됐건 어디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결국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소원 기도를 드렸죠? 소원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걸 좀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언제 소원을 했나? 언제부터 나시린이 됐나? 자,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우리 말로 읽게 되면은 그냥 우리 이제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입으로 나는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하나님께 선언한 것은요, 이때가 처음입니다. 예, 나는 얘들한테 도저히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어느 곳에 쫓기고 매맞고 갇히고 그 죽는 순간에 내몰릴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여기서 복음 안 전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누구에게 지금 바울은 고생을 받았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바울을 괴롭히고 또 책망하고 또 계속해서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작정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 지역에 보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내가 할 바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 그 피에 대한 정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갈리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8개월쯤 돼가지고 재판장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이후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절대 이제 복음을 안 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떠나고 나서는 이제 에베소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 가서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삶의 변환점이 한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좀 맞지 않은 서원 기도잖아요. 우리 모두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 그 동족들에게 받은 그 핍박과 그 박해가 그만큼 심했나 봐요. 우리가 여기 문자상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시린이 된 바울은 이제 갱그레아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게 되고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이건 이제 변론인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변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달라졌죠? 예,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예. 전하지 않겠노라는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가 힘들었던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고 나서는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여기쯤 와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 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 어떻게 뒤바뀐지를 우리가 좀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9장 19절 23절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역 가가지고 쓴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아주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과요 신앙적인 뭔가 틀이 완전히 완벽주의 그런 정말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기 기준과 자기 틀에 만약에 벗어나면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또 구원하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음에도 또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또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또 구원하고자 함이고 내가 또 약하지 않으나 약한 자같이 한 것은 약한 자들을 또 얻고자 함이고 또 보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편하게 읽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저기 밑바닥에 가야 돼요. 저기 밑바닥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자존심이 없냐고. 내가 벨도 없어? 에?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에? 내가 너 딸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해야 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내가 나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읽어 나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나 어느 모습 가운데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나 하나쯤 망가지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참여되고자 하기로 하나님께 이미 일찍이 서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의 서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여러분 바울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심히 다투니라. 예. 왜 다퉜죠? 마가라는 요한을 이 2차 전도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바울이 세계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 가운데 이 마가라는 요한을 1차를 다닐 때 밤빌리에 제약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간 이 사람을 우리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기준과 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자기 자존심이라면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에겐 스승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기 틀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승과도 싸우고 자기를 세워줬던 그 리더와도 다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온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죠? 전혀 다릅니다. 무슨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만져 나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참 위대한 게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1년의 목회를 진행해 나가세요. 이제 우리가 11월 말 추수감사절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한 해 회기가 끝납니다. 그 한 해 회기가 끝날 때 아마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 돈, 내 뭐 감정 모든 거 다 투자해 봤는데 나에게 얻어진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양적인 열매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외적인 열매도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덩달아 지금 뭘 이루어 나오고 계시죠? 사도 바울의 심령을 바꿔 나가세요. 여러분 교회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교회를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우리 뭐라고 그걸 여기죠? 그 갈등에만 집중되게 돼요. 난 도무지 이 사람하고 안 맞구나. 시간 낭비 그만하자.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시간 낭비하고 돈 써야 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우리는 그 갈등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살아가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등 속에 우리 각 사람의 이 내면을 주님께서 성숙시켜 나가세요.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여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5장부터 20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교회들도 세워 나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정작 바꾸신 것은 뭐죠? 사도 바울의 내면이에요. 내면. 사도 바울의 내면의 모든 기준과 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 여러분 녹아내려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옛적에 사랑했던 나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과 학문과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걸 바울이 나중에 훗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외적인 성장도 일으키시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도시 안의 교회 외적인 정말 그런 성장도 이루셨겠지만 정말 그보다 더 큰 성장은 우리 각 사람의 이 내면의 변화와 내면의 성숙이구나. 저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생이요 아깝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제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성숙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또 교우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우리 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묶이게 되면 이 외적인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또 부흥도 되겠지만 이 내면의 성장과 부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 있는 열매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20절 읽고 21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왔어요. 지금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 가운데 에베소로 분명히 18절에서 넘어갔는데 21절에 가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는 생략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요, 참 재밌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뭐 하길 원하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 선생님 떠나지 마소서. 예. 근데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여러분 이 뭐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들마다 이 사도 바울이 다 쫓겨다녔어요. 제발 가라고.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제발 좀 가라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제발 좀 떠나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상철 목사 같았으면요, 이 에베소가 나의 목양지구나. 내가 이곳에서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겠구나. 저는 이 에베소에 저는 머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여기서 목회 편하게 하겠구나. 평생 나 이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손잡고 그냥 춤추면서 저는 머물렀어요. 저는 이상철 목사 같았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은 어디였다고요? 고린도 지역. 가장 고생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도리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바울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하세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에베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목양지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울 그냥 팬심에라도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에 여러분 눌러 앉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머물겠으나, 그럼 만약에 내가 에베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주의 그 복음의 여정을 따라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육적인 이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내가 보는 기준 가운데 이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요, 도리어 내가 보기에 잘 안 나가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더 머물길 원하시고요, 내가 보기에 너무 순순하게 잘 풀리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끄시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대표적인 장소가 또 어디였죠? 그 무시아 지역이었죠. 그 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 하셨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와라. 처음에는 음성을 2번 주는데 바울이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가지 마지막 방법,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손짓을 하는 거야. 얼른 오라고.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괜히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고치려다가 옥에 갇힌 게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복음이 잘 전해지는 아시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빌립보에 데려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치려다가 그 옥에 갇히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에베소로 빨리 보내시지 고린도 그 고생 많은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하시고 에베소는 잠깐 있다가 또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안에 우리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 참여된 인생인가, 그것만 주님 안에서 점검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내가 육적인 기준에서 내 자신의 기준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보다는 다른 길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 복음에 참여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